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께서 주시는 말씀 또 나누면서 우리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다 기억나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 일부분이 우리 지난주 말씀의 본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를 맡겨버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표정으로 짓고 계셔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만 지킬 수 있다면 사실 못할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 수년 전에 지방 간 판정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혈액 수치들이 안 좋아서 뭐 단 거와 빵과 과자를 끊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도 그날 낮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때쯤 뭔가 어렵고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면은 운동도 포기하고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다 닥치는 대로 먹고 그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가 결단한 거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 길이,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이 천국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내용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6절 7절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고 이어서 8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끝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제 오늘 8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 끝으로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 앞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끝으로 하니까 뭔가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 끝으로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 끝으로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6, 7절의 평강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끝으로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 끝으로는 그뿐 아니라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 평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따로, 세상에서의 모습따로, 우리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나서는 집에 가서 예배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함부로 대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놓고서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부정한 짓을 저지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삶에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평강을 누렸다면 삶에서도 이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평강에,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너희들은 삶에서 이렇게 살면 그 평강이 삶에서도 계속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지속될 것이고 그 평강으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이제 모든 면에서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그럼 참되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참되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트루스예요. 진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진리의 삶은, 진리는 항상 사랑과 같이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진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참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쭉 22절 이제 넘어가서 보면 계속해서 이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참된 것은 욕심으로 행하지 않아요. 세상과 똑같이 그저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도는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우리 침례 교단이 사실 매해 라이즈 업 베프티스트라는 이제 집회를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집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권사, 예를 들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네 집을 갔대요, 하루는. 근데 마침 며느리가 아픈 거예요. 아파서 인사만 하고 계속 누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이 다 먹을 것도 내다 주고, 저 치울 때도 아들이 치우고, 설거지도 아들이 하고, 모든 걸 다 아들이 하는 거죠. 이 권사님이 참다 결국 폭발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애미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집구석에서 맨날 처박혀서 쉬면서 뭘 아프다고 저렇게 쉬는 날에도 남편 쉬지 못하게 하고 일을 부려먹냐고. 응? 그러면서 이게 지금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화를 내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동일하게 딸네 집에 갔어요. 근데 마침 또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가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다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때는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우리 딸 얼마나 집안 살림하느라 힘들었을까. 그래서 아프구나. 어셔 쉬어라 쉬어. 내가 빨리 갈 테니까 어셔 쉬어. 사위 자네도 아내 잘 챙겨주고 이러고 갔어요. 여러분, 진리 참되게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딸에게 마음을 쏟고 딸에게 대하듯 대하는 것이 참되게 행하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행하듯 모질게 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며느리들 대할 때 대하듯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식을 대하듯, 내 자녀 자식을 대하듯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되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삶에서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또 사회에서 내 마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 때문인 거야. 자꾸 누군가 마음에 거슬려, 나를 힘들게 만들어, 자꾸 그 사람이 미워.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서 내가 자식을 품듯 저 사람을 한번 바라봐 보자. 내가 자녀들에게 관대하듯이 한번 저 사람에게 관대해 보자. 한번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행한, 바울은 무엇이든지 참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둘째로 바울은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라고 말을 해요. 경건하래요. 그럼 경건한 것은 무엇일까? 이 경건한 것은 고상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삶에서 경건한 삶,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이제 3장을 보면, 이제 디모데 이제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쓰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3장을 보면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 감독자나 또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우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우리가 길지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러면서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또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가르쳐 줍니까? 경건은 바로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건은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뭔가 예배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경건인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정말 그래야죠. 우리가 사실 이 모습대로 살지 못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사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무엇에든지 사도 바울은 경건하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잘 되새겨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물론 완벽하게 이렇게 살지 못해도 이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이전보다도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오르며라고 또 권면하고 있어요. 오르며, 그죠? 우리 한번 말씀 오르며. 노랑 빛이 보이시죠?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 옳다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의로운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앞에서 이제 경건한 것과 이제 뭐 좀 중복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은 법적 용어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법 앞에 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단순히 내 기준으로 이게 옳아, 뭐 세상 도덕적 기준으로 옳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다 눈 뜨고 지켜볼 때는요, 사람 죄 안 지어요. 우리가 죄 짓고 또 내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언젠가 보면 바로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 도둑이 환한 대낮에 막 도둑질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잠자는 그 밤에 하듯 우리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옳은 것입니다. 의로운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바로 그 삶을 살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코람데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죠. 이 요셉이 일도 잘해요. 그래서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랑 한 번만 동침하자고, 한 번만 잠을 자자고. 근데 이 요셉이 그때 나이 아주 청년이죠, 청년. 아주 그냥 혈기가 왕성한 청년.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겼을까? 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성경을 보면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굉장히 못생겼나 보다. 그러니 그렇게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친 이유, 떨쳐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죠.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당신을 범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죠. 이러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막 살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하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넷째로 바울은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을 얘기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옳게 살면요, 또한 세상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실 옳게 삽니다.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뭔가 죄를 막 캐내고 우리를 막 뭔가를 해코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국회의원 그런 청문회를,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제 그 장관들 이렇게 이제 청문회를 보면 뭐 별걸 다 캐잖아요. 근데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정말 물론 우리가 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든 그렇게 털어도 안 나오게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때에 총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왕국이 지배할 때도 총리가 돼요. 근데 한 번은 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모든 고관들 위에 제일 위에 둔 이 총리로 삼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 나라 출신 신하들이 너무 시기가 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해코지해서 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그래서 다니엘의 뒤를 캐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뒤를 캐도 캐낼 게 없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성경이니까 이러겠지. 저도 인정합니다. 아마 저도 지금 누군가 저를 막 캐내고 뒷조사를 하고 하면은 저도 뭔가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살지 못해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단순히 내 삶을 되는 대로 내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무엇에든지 정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애를 쓰면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하죠. 8절 중간에 보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 못 받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 그리고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기려고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 나오는데,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참고 견딘대요, 시기하지 않는데요, 다투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문혜란 대표라고 한국 최초의 여성 카피라이터이고 또 GNM 글로벌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이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봉사활동하는 재단이 있는데 거기 대표를 맡고 있는 그런 이제 문혜란 대표라고 계셔요. 이제 그분이 언젠가 CTS 방송에 나와서 일과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위 크리스천 직장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경험한 거예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크리스천 직장인들, 교회 다닌다는 직장인들 인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일이 있다고 어떨 때는 회사가 너무 바쁜데 자기 교회 일이 있다고 그냥 유유히 빠져나가는, 다른 사람들 바쁘게 일하는데 또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해외 단기 선교회 간다고 긴 휴가를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직장 내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몸을 사리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문혜란 대표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크리스천들을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혜란 대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온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교회 공동체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회 공동체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사회에서 바르게 살도록 은혜 받고 훈련 받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받았다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배웠다면 사회에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대로 사회에 나가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해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이라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기림도 같은 의미죠.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상 받고 기림 받는 거, 이걸 말해요.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말은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며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깨끗 참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또 때로는 물론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희생하고 내가 양보했는데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것을 업신여기고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시받고 핍박받아도 우리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과거에 유명했던 우리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미국의 이제 가수가 불렀던 마이웨이라는 유명한 팝송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에
한글로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이웨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가사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군요. 내 마지막 순간을 마주하고 있어요. 친구여, 확실히 말해둘 게 있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나는 모든 길을 가보았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라는 것은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나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My way, 이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My way,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얘기하든 또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8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기도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어서 삶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실천할 때 평강의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았대요. 근데 삶에서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도요,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사실 잘해야 됩니다. 청소기도 그래요. 특히 제가 보면 이 프린트기 같은 경우가 더 그러더라고요. 이 프린트기도 관리를 잘해주면 오래 써요. 저희가 이제 프린트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세 대가 있어요. 근데 한 대는 저희 집에 이제 한 대 있는데 그게 제가 개척하면서 이제 산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7년째 쓰고 있어요. 아니, 개척하기 전부터 이제 샀죠. 7년을 넘게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야 하나 부품을 갈라고 뭐가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7년을 누구한테 썼다니까 굉장히 오래 썼대요. 7년을 어떻게 썼냐고. 근데 항상 꼼꼼하게 관리를 했어요. 관리를 유지보수를 잘 해왔더니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제가 유지보수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사용 설명서대로 제가 따라하면서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삶에서 우리는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래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삶에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 신앙,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그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플러스 행하는 것. 성경을 보면 행함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그 약속의 그 축복들을 다 받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행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시작.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준행했다는 것은 완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미 줬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하라고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아유, 사는 것도 힘든데 또 뭘 행해야 돼?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뭔가를 시키는 거야 하면서 불만을 쏟아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사실 힘들다라는 것은 뭘 말하래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참 우스운 건데, 제목이 그거예요. 미국의 어떤 사람에게 몇 명의 여자들이 사기를 크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채팅을 통해서 미국에 사는 이제 한 남자와 채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명문대학도 나오고 미국에서 또 사업도 크게 해요. 그러면서 막 채팅으로 막 그냥 말도 아주 자상하게 잘하니까 여자가 빠져든 겁니다. 그리고 막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기가 이제 곧 한국에 갈 건데 당신 같은 여자가 없다고, 우리 결혼하자고. 완전히 여자가 빠져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팅으로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하루는 연락이 뚝 끊겨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막 걱정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사업한 사업이 뭔가 일이 터져갖고 힘든 일을 겪었다고. 이 한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지금 자본이 없어서 지금 이 고비를 넘기기 힘드는데 좀 돈이 있으면 좀 도와주면 내가 한국에 나가서 갚겠다고. 이 여자 이미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침 부모님이 이렇게 준 이렇게 유산 이렇게 돈 통장에 있는데 수억 원을 보낸 겁니다. 보내자마자 연락이 끊겨 버렸어요. 기다려도 님의 연락은 오지 않고 나중에는 막 화가 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쭉 기다렸더니 1년 후에 연락이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명문대학도 나온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여자에게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여자에게 접근해서 그런 식으로 정말 몇십억을 뜯어낸 아주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중간에 들으면서, 아니 왜 저런 남자에게 뭘 사랑에 빠졌다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보낼까? 제가 참 의아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믿어지니까 수억 원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사람 위에 가득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교회에서는 그 나름대로 천사처럼 웃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사도 하고 뭔가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집에 가서 혹은 사회,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는 다른 사람을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면, 또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삶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예배 가운데 받았던 이 은혜, 이 평강,
삶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삶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정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우리는 오직 주의 길만 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결단하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